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닫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빗장을 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한마디 옆에 분들에게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 제가 주부를 보면서 8월 15일 교사 위로회가 간포 솔밭에 있다는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잊지 못할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5년 전 8월 15일 그날도 똑같이 간포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위로회를 가졌어요. 딱 5년 전에도 요번에 갔던 그 자리 같아요. 그 자리에 교사 위로회를 한다고 우리 교사들이 모였어요. 마침 저도 그때도 휴가 기간이라서 울진으로 휴가를 갔다가 8월 15일 맞추어서 저도 간포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하루를 즐기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교사들도 아주 가족들까지 모이니까 수백 명이 이 해변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전세를 낸 것처럼 그렇게 북적거렸습니다. 바닷가에 와서 저도 우리 애들과 함께 이렇게 바다에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제 쌍둥이 아들이 인혁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두부를 끌어안고 저와 함께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도 있었어요. 같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아들보다도 선생님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대로 놀게 하고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하고 놀았는지 한참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때 자기 말로는 내가 자기를 밀치고는 선생님들하고 놀러를 가더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마침 그때 파도가 바다 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갔었어요. 아이가 두부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 파도가 밀려 들어가니까 바다 쪽으로 점점 밀려 들어갔어요. 혼자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구해주세요.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잘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자기는 소리를 쳤다는데 저는 하나도 못 들었고 옆에 사람도 아무도 못 들었어요. 혼자 그렇게 계속해서 바다로 밀려갔고 이 아이가 두부를 끼고 있으니까 헤엄을 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참을 제가 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인혁이 보라고 막 그렇게 고함을 질러서 제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이 두부를 버리고 혼자 그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빠 그러면서 웃음이 나요. 아가 죽는다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저거 알아 이라고 지금. 그 모습을 보는데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막 뛰어 들어갔는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전 정말 못해요. 저는 뛰어 들어갔는데 이게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제가 못 들어가고 아이를 보니까 얘는 계속 자기 혼자 헤엄을 치고 오는데 막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아빠를 부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두부를 버리고 이렇게 헤엄을 치고 왔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헤엄을 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몇 달간 수영 레슨을 받았어요. 수영장에서. 그게 아이 생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헤엄을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지 혼자 한참을 헤엄쳐 나오는 걸 이렇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헤엄을 치고 나올 것 같았어요. 얘가. 그래서 울면서 나오는 걸 붙으니까 막 아빠는 왜 나를 밀었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래서 끌어안고 해변에 나왔어.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두부를 왜 버렸냐 그 말을 했어요. 두부를 왜 버렸느냐. 해수욕장에서는 두부를 끼고 있으면 바다로 밀려가는 것 같지만 언젠간 안전요원들이 보게 되고요. 그냥 보트를 타고 와서 구해주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이 튜브를 끼고 있으니까 수영은 제대로 안 되지요. 점점 바다로 밀려가지요. 두려우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나오면 될 것 같지만 이걸 던져버리면 이제는 험한 파도와 자기 혼자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파도에 지치고 힘이 들면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튜브를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튜브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파도를 만날 때가 허다합니다. 큰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날 때가 있고요, 내 힘으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해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심한 파도 깊숙이 떠내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심한 곤란한 경우들을 당하는 분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 심한 파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튜브를 끌어안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안전 요원에게 구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튜브를 던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어려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전쟁도 없었고요,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요, 넉넉했었습니다. 그때 부두엘의 아들이었던 요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요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 이름의 뜻과 또 요엘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 선지자 요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메신저였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메신저인 요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는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 늙은이들이여, 여러 백성들이여, 너희가 이런 일을 들어보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들어보았느냐? 이런 일을 경험해 보았느냐?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 오랜 조상 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라고 말하면서 요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요엘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4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잔뜩 긴장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는 일제시대 때에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6.25 때도 없었고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내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귀를 기울이니까 메뚜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메뚜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한 80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 그런 메뚜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메뚜기가 이 땅에 재앙으로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메뚜기라는 존재가 위험한 곤충이 아닙니다. 땡벌이 옵니다 이러면 우리는 깜짝 놀랄 거죠. 살모사들이 덮칠 겁니다 이러면 막 소름을 끼칠 건데, 메뚜기가 임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메뚜기?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는 들판에서 아이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래 보셨나요? 쪼매난 요런 나무가지 하나 들고 메뚜기 잡으려고 막 뛰고,
한 마리 잡으면 고기 꼽아가지고 계속 꼽아가지고 나중에 불 피워가지고 구워 먹으면 이게 통닭보다 맛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당시 메뚜기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그 땅에 수많은 때를 지어서 쫙 임하면 일주일 동안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쫙 와서 땅에 딱 앉아가지고 2-3시간 있다가 딱 일나가 떠나가면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 뭐 밀과 보리, 추수해야 될 거, 아니면 심지어 초가지 끝으면 초가 집단들, 나무, 모든 나무들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마치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끔찍스럽게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다 읽을 수 없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7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얗게 됩니다. 나무 가지가, 메뚜기가 임해가 껍질을 다 벗겨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하얗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없는 거죠. 뭐 메뚜기들이 앉았다 일어나니까 나무 가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다 갉아먹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8절은 처녀가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약혼한 자 때문에 울고 있다고 말해요. 처녀가 결혼 안 한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왜 통곡을 하냐면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안 됩니다.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못 해보고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때 처녀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올 거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9절에는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이 없다는 거죠. 다 깔아 먹어버렸으니까 바칠 것도 없고 그것과 제사 드릴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요. 11절도 그래서 농부들이 통곡을 하고 밀과 보리마저도 하나도 없어지고 12절은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이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재앙이 한 번이 아니고 팥중이가, 그 다음에 메뚜기가, 그 다음에 남긴 것을 너치가, 그 다음에 황충이 끊임없이 너희 가운데 닥칠 것이다. 이건 그들에게 전대미문의 두려운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재앙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할 건데, 요엘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메뚜기의 전대미문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지, 몇 대 맞아야 되겠지,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해서 딱 훈계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이를 다짜고짜 붙들어 놓고 그냥 두드리 패는 겁니다. 엄마 왜 이래 아무 말도 안 하고 두드리 패고 있는 겁니다. 그 전대미문의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설교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처음에 귀를 닫고 주무시기 때문에 뒤에 임하는 메뚜기 재앙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은 분명하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징계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덩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전대미문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그의 삶의 풍성함과 그의 삶의 궁핍함을 결정지어주는 척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밭에 소출이 가득하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그들의 과일이 풍성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삶 가운데 살았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그들의 포도원에 과실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이 말은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엉망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그들의 과실은 영적 온도계와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느냐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파도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다로 점점 밀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튜브를 붙들고 있는 한 언젠가는 안전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 보트 끌어안고 일본까지 가는 경우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유롭게 수용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면 큰 위험을 닥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받는 유혹이 바로 이 튜브를 버리고 싶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튜브를 끼고 있는 것은요, 자유롭게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자기 기분에 좋을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제재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속에서도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많은 제재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던져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한데 11조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주일날 장사하는 건 대목인데 우리 주일날 문 닫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문 닫고 예비하면서 매출이 반으로 주는 데다 거기에다가 또 11조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만 던져버리면
막 자유롭게 남들처럼 똑같이 경쟁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매일매일의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타협을 합니다. 교회는 나오죠. 찬송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들어가면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던져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편하거든요. 이거 던져버리고 그냥 대충 살면 뭐 11조도 한 반틈만 하고 반틈은 내쓰고 이러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가 있고요. 좀 더 거짓말하고 살면 또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무식하게 고지것대로 예수를 믿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개그맨이 썼던 책인데 제목이 조금만 비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제목이 아주 요상스러워서 제가 읽어봤는데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요. 조금만 비겁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그런 예를 들었다고요. 개그맨들이 모여 앉아 뭐 개콘 아이디어를 짤 때에도 그냥 자기가 내가 어제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참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낀답니다. 네가 짜보이 거기지 뭐. 그런데 어제 내가 BBC 방송을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 미국 방송에서 하는 거 보니까 참 아이디어 신선하더라고. 이러면 사람들이 BBC에서 그런 거 방송하더라. 이러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면 똑같은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 윤택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비겁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주부를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매일매일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부를 버리면 큰일 납니다. 두부를 끌안고 있으면 언젠가는 안전 요원이 구하러 달려오지만 두부를 버리면 그때부터 험한 파도와 자기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결국은 힘이 빠지게 되고 파도가 거세지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흥이 무엇이냐?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살 길은 말씀을 붙들며 말씀의 주부를 가슴에 안는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깜짝 놀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부흥을 원하십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제가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예언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은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입니다.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누가 예언을 한다면 이 예언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며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게 세상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경고적 예언적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지금의 나의 삶을 돌이키면 10년 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경고적 예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3일 동안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니누의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뀌어지면 예언되었던 예언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적 예언적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그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부릅도 볼 거야,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의 잘못된 삶들을 돌이키면 내가 구해줄 거야, 내가 다시 살려줄 거야. 이것이 경고적 예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전대미문의 메뚜기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두려운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깜짝 놀래라.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라. 그러면 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을 헛되게 듣고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 때까지 끝없는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선자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는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메뚜기 재앙 가운데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실 수 있는 풍요의 삶을 살 수는 있을지만 영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의 황폐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삶을 다시 돌이키면 이 재앙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뭐 그 메뚜기 오는 게 뭐 중요하냐, 뭐 그 말한 대로 다 될까, 뭐 오늘 잘 살고 있는데 내일도 잘 살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재앙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십시오. 할렐루야. 깜짝 놀라라니까 자는 게 아니고 지금 메뚜기가 온다니까 놀래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에게 놀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다시 두부를 붙드는 결단들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놀래요. 지금도 뭐 느긋하게 듣고 있죠. 뭐 그럴까요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재앙들은 그들은 두고두고 후회하는 재앙들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임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놀래라 그랬죠? 놀래야 됩니다. 놀래야 됩니다.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 방법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아멘. 이 13절과 14절은 이 엄청난 심판의 경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내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며 주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 제사장들아 붉은 베옷을 입고, 지금이라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백성의 장로들아, 모든 백성들이나 지금이라도 모여서 부르짖어 통곡하여, 그러면 내가 바꿔주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두부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두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많은 경쟁력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두부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포도원에 과실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리의 밭에 밀과 보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다 문제가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포도나무에 과실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밀과 보리가 풍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산이 푸르르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밀과 포도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면은 우리의 기도는 또다시 중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나의 죄악을 가슴을 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는 황폐한 내 심정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나의 패역한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화과의 열매를 되찾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가, 그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새로운 풍성함과 다시 회복된 그 넉넉한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우리의 죄악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하지 않는 우리의 메마른 심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간절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앉아서 그 기쁨을 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사업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는 것,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 이건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원래 농사가 잘 안 된다, 막 속이 상해 죽으려고 그래. 오늘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럼 막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왜 하겠노. 그런데 오늘 예배의 은혜가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진 않은 것 같아. 이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했다면 오늘 전심을 굶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밥이 넘어가십니까?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메마름의 회복입니다. 이걸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부흥은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주 낡은 자동차를 몰고 다녔어요. 15년이 지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녔는데 고장 안 난 부분들이 없었어요. 윈도 브러시도 고장 나가지고 끈으로 묶어가 옆에 조수가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 자동차 보셨나요? 우리 그랬어요. 창문 잘 안 내려왔어요. 창문은 자동이 아니고 손으로 밀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내려오지 않고 유리를 잘 만지면서 밀어야지 창문이 내려올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으니까
한 번은 운전석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건칠 수가 없어서 조수석에서 문 열고 타고 돌아야 되는 뭐 그런 것들. 뭐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폐차인 줄 알고 어떤 청년들이 술 먹고 그 뒷 유리창을 다 깨놨더라고. 폐차가 아닌데 이거는 타고 다니는 차인데 그 유리창 뒤 유리창 없이도 제가 문풍지 발라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창문이 안 열어올 수도 있고 문짝이 고장 날 수도 있고 뒷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나 엔진이 멀쩡하면 서울까지 갑니다. 그 차 몰고 서울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엔진이 멀쩡하면 그 차는 달립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여러 가지 파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심령이 건강하면 달려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문짝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엔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심령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부를 붙들면 희망이 있습니다. 두부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두부를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화과 나무에, 우리의 삶의 밀과 보리 위에도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말라 있는 심각한 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황폐해져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황폐해져 있는 내 마음을 보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